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이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이 시작되었죠.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이제 교훈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에 늘 조회, 아침에 조회하잖아요, 그죠? 조회할 때 국민교육헌장을 우리가 읊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딱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안에 잘못된 영적인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치관과 그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이것이 5장, 6장, 7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이 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기도 제목이, 기도 목록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 기도문입니다. 영어로는 The Lord Prayer라는 건데, 주 기도문,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고 합당한 기도인가?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요, 잘못되고 왜곡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정수, 기도에 대한 아주 그 정의를 정확하게 주님이 이 주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9절에서 10절에 보면 잘못된 기도의 핵심, 이제 9절, 10절 그 이전이죠. 우리가 지지난 주간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9절, 10절 앞에 이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런 기도는 잘못됐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습관적으로 또는 보여주기식 그런 외식 기도가 잘못된 기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언부언의 기도다.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자기가 짓거리지만 자기가 이제 뭔 기도를 하는지 몰라. 그냥 주문 외우듯이 막 짓거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의 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외식적인 기도와 그리고 중언부도 기도는 이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연결구로서 대어러포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잘못된 기도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연결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중언부언 또는 외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내가 가르쳐준 방식에 따라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다시피 무당도 얼마나 정결하게 기도하고요. 때가 되면 정말 목욕 제기하고 정성껏 성심껏 그렇게 준비해서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우리가 여러분요 무슨 뭐 100일 기도니 1000일 기도니 엄청난 노력을 해서 그 정성을 들여가지고 기도를 드리죠. 마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엄청난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게 바뀌었어요. 원문에는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father가.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육신적인 아버지가 현직 대통령이라고 칩시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없죠? 대통령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다 모가지 날려버려요. 31번째 탄핵시켜버렸어요. 예. 하다 못해 이제 사법부를 폭파시키라고 했어요. 이제 대법관 조희대도 탄핵시켜버린대. 그리고 이재명 보호법을 만든대. 여러분 국가가 법을 제정하는데 한 개인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독재가 아니라 빨갱이에요. 빨갱이. 이제 북한에서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잖아요. 할렐루야. 1심에서 유죄 선고했어. 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얘기하네.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래. 2심에서는 저 전라도 것들이 판사들이 무죄를 선언했어. 왜? 사진 확대했다고. 그런데 대법원 가가지고 2심과 2심을 다 정리해서 최고의 법관 12명이 다 검토해가지고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다시 이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돌려보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관들 다 탄핵시켜버린대. 조금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탄핵당해요, 이제. 조심하세요. 갈 데가 없어, 탄핵당. 예. 그러니까는 최상목을 탄핵하니까 최상목은 그냥 이제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으니까 미리 그냥 사표 써버린 거예요. 이게 나라예요? 이것은요, 준내전 상태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라고. 예?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대한민국이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어? 국민들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경제하는 사람들은요, 곡소리가 나요.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피 터지게 지금 여러분요, 자기 주도권 싸움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조선 500년에 여러분요, DNA가 그대로 도플갱어 알죠? 똑같이 여러분, 똑같이. 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 나라를 위해서. 근데 또 뭔 얘기가 되겠냐, 얘기니까. 마이크가. 성민아, 볼륨을 조금만 올려줄래? 맨 오른쪽 메인 볼륨 올려버려. 그렇지. 그렇지. 됐어. 땡큐. 예. 그렇지. 대통령. 그렇지. 지금 대통령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 아들이라 칩시다. 대통령 아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청와대를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여러분이 대통령 아들이에요. 자, 여러분이 대통령 아들의 신분으로 여러분 청와대 집무실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딱 들어가자마자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 대통령한테 대통령 카카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불러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지금은 대통령님이라고 부르지만 예전에는요 카카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박정희 대통령 카카. 이 카카라는 말을 호칭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통령 자녀들만요 이 호칭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로 끝납니다. 고개를 끄덕거려봐. 아빠 또는 아버지 그걸로 끝이에요. 이것은 대통령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 아바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러분요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우리가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여러분 우리에게 특권이 됩니다. 특권, 은혜예요. 세상 그 어떤 종교에서도요 자신의 신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창조하신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은 자녀들에게 상속권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그 모든 영역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 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 할 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스카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헤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요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모든 통치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달에 가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태양 가죠. 우주 밖에 나가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저 멀리 있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자녀로서 언제 어디서든지 이름만 부르면 즉각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가장 친근하고 가깝고요 사랑스러운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한번 큰 소리 합시다.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큰 소리 시작. 아버지. 왜 부르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탁 그러면요 하나님이 탁 여러분 대기하고 계셔요. 왜 불러? 예? 그럼 기도하다가 막히면 아버지 끝이에요 그걸로. 예. 왜? 우리에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아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살아요? 아니면 신뢰 안 하고 살아요? 솔직하게 신뢰는 하는데요. 문제가 뭐냐? 너무 욕심 속에 살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당신 너무 욕심이 과하다. 너무 과해요, 여러분요. 욕심이에요, 욕심. 왜냐? 우리는 늘 내 자신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 절대적인 그 누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과 상대적인 그 누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좋은 차 타다 다니고 저 사람은 더 좋은 집에 살고 저 사람은 더 부귀영화를 누린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비교의식이에요. 거기서부터 오는 허탈감, 자존심 상하는 것들 이게 여러분요 다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왜 욕심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공술의 공수걸 하잖아요. 결국은 빈손을 놨다 빈털터리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 잠깐 동안의 그 누림을 갖다가 우리는요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파서 평수를 계산하고 늘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 CC를 계산하고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봉고차 12인승을 타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저는 이름을요 우리 교회 차 이름은 스타벤츠예요. 스타벤츠. 뭐라고? 스타벤츠. 모든 차를 다 따라잡아요. 그리고 12명이나 타잖아. 얼마나 많이 타. 할렐루야.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높아가지고 멀리까지 보여요. 수능차 타면 낮아서 예.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가장 친근하고 가장 가까이 와서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자랑스럽게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북한 김정은 정권 보십시오. 그 백성들 정말 친애하는 김정은 동지, 여러분, 김정은 동지가 우리 아버지라고 이러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냐는 거예요. 에? 그 돼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가 어디 가도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쳐서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함께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함께 계시며 천길 땅속에 들어가 계실지라도 함께 하실 것이며 우주선을 타고 우주 밖에 나가서도요 거기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사방에서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계시고요. 사랑하는 자녀들과도 함께 계시고 회사 직장에서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업체도 함께 계시고 내가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정말 어려워할 때 한숨 쉴 때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중요한 사실은 자녀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신분으로 끝나면 안 되죠. 대통령 자녀가 됐으면 대통령 자녀로서의 뭐예요? 이제는요, 그 신분이 되었지만요, 대통령 자녀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그렇죠? 더 겸손하게, 예, 그렇게 살아야지. 대통령 자녀 됐다고 함부로 살다간 여러분 큰 낭패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 자녀가 된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녀가 됐으면 자녀답게 행동해야지 잘못 행동하면 아버지 대통령을 명예를 실추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그 아들 박지만이 마약하고 나중에 얼마나 아버지 명예를 실추시켰어요. 그 김영삼 대통령 김현철 예, 다 아버지 명예를 실추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그 명예를 여러분요 지켜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래서 9절 후반부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1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옛날에 시골에 여러분요 보면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종종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에? 저 자식 누집 자식이냐는 거예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에? 무슨 말이에요? 저 자식이 누구 집 자식이냐는 거예요. 그 자식이 행동이 올바르면 정말 예의가 바르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것이 모범이 되면 저 자식 누구 자식이냐 진짜 그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뭐예요? 명예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자식 누구 자식인데 맨날 쟁이라 불러싸고 저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아버지는 명예가 실추가 돼버려요.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아버지의 얼굴이란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 잘 다니고 충성 봉사하고 예배 잘 드리고 물론 그것도 예수 잘 믿는 것이지만 삶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를 높여드리는 거. 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실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자녀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서는 빛의 열매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빼다 박아야 안 박아요? 빼다 닮잖아요. 그래, 안 그래? 예. 자식은요, 어쩌면은 여러분,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눕는 것까지 똑같아, 폼이. 그거 왜 그러겠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성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성품이 있고 닮을 수 없는 성품이 있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우리가 닮을 수 없는 것은 그분의 전능하시는 거, 전지전능하시는 분 거. 우리는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못 닮습니다. 예. 그리고 영원한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우리가 닮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진실함과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들.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닮아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 속된 말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야, 저 사람 예수쟁이다, 예수쟁이. 예? 예수쟁이라 그래요. 그죠? 예. 쟁이란 말은 이게 참 원래는요, 한 분야에 탁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예. 굉장히 뛰어나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좋은 쪽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쪽이 되는 것이고, 나쁜 쪽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나쁜 쪽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 뉘앙스가. 욕심쟁이. 그럼 좋은 쪽이에요? 나쁜 쪽이에요? 나쁜 쪽이잖아요. 이 사람은 뭘 하더라도 늘 욕심에 타인, 그 욕심이 탁월해요. 그리고 여러분, 욕쟁이. 그 강원도 속초, 뭡니까? 두부집에 가니까 욕쟁이 할머니 집 이름이. 욕쟁이 할머니 집이에요. 예. 그래서 옛날에 막 두부를 해오면서 막 욕을 하면서 준대, 성도들이. 성도들 알겠다. 손님들이. 그럼 또 그 재미로 간대, 욕 들어 먹으려고. 욕도 들어 먹고, 두부도 먹고. 예. 욕을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렇다면, 예수쟁이는 뭐냐? 예수쟁이는 매사에 예수님 얘기가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매사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예수쟁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나오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진정한 예수쟁이가 많아야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변화가 돼요. 할렐루야. 가짜 예수쟁이가 판을 치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예수쟁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예.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 빛나게 성도님들 진정한 예수쟁이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명예가 높아지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내가 위치한 그곳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명예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로마서 2장 17절에 보면
선민 사상을 가졌던 그 유대인들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자랑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좋게 여기는 민족이라고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같은 유대인 동족으로서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는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겉모습이 참 신앙이 아니라 내면이 예수가 채워지고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여러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그 아들의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너는 나 사이에 하나님과 그 자녀들 사이에 언약, 약속의 표징이에요. 표시예요. 사인.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네 조상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는 할례가 바로 그 표식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우리는 오늘 성만찬 합니다만은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그 세례가 구약적으로 말하면 그 할례 받는 거예요. 사인 의식이에요. 그래서 주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참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하나님의 참여자입니다. 그 참여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뭐예요? 이 성만찬을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할렐루야.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고작 돌멩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갑니다. 그때 유명한 말,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그토록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너한테 나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싸우러 나간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표적인 이 블레셋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걸렸고요. 블레셋 이방인들은요, 자기들이 믿는 여러분 바로 귀신 사탄 마귀의 명예가 걸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다윗이 던진 돌멩이에 그 물맷돌에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 안에 담겨져서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단 한 방에 골리앗도 쓰러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백성들은 말합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사울을 따르는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따르는 자는 만만이로다. 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개인적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고 빛내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진정한 여러분요 수준 높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유난히 여러분 기도를 많이 떨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뭐 새벽 기도, 먼 기도 엄청납니다. 저 외국의 다른 나라의 그 교회에 비해서는요. 제가 본 10배, 20배 강도 높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빛내는 기도보다는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성취와 자신의 이름을 빛내는 욕심적인 기도를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것은 마치 이방 신들을 믿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과 비슷해요. 다 복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복 달라고 기도했는데 복이 안 오면 뭐예요? 가차없이 떠나버립니다. 나는 이런 복을 주지 않는 나는 신은 난 더 이상 안 믿어 하고 떠나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예, 그것이 내가 보기에도 합당한 것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언제까지나 자기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이럴 때는 이렇게 응답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돼야 돼. 근데 안 돼. 그럼 뭐예요? 우리는요, 시험에 듭니다. 네. 그것이 이방인들이 믿는 이방 신들의 종교적인 형식과 똑같아요. 이게 정형화가 돼 있어요. 예. 재물과 건강과 자손들에게 복을 달라는 기도. 이것이 막 정형화가 돼 있어요. 예? 이 뻔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이런 기도가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기도를 한다라면 이방신들을 섬기는 세상 마귀 자녀와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목숨이 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요? 내가 극심한 고통과 질병과 아픔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차원이 다른 구원이에요. 그래서 샤머님적이고 주술적인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아침에 청년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영적 싸움에서 최고의 무기가 대단한 게 아니다. 그리고 힘든 것도 아니다. 막 엄청 힘들고 엄청 막 그런 게 아니다. 가장 최고의 강력한 웨폰, 무기 감사해라. 큰 소리 합시다. 아멘. 아멘. 사탄 마귀가 제일 무서운 게 감사합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욥의 경우를 들어봤잖아요.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욥에 대해서 참수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욥이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순수하게 경외한 일 아십니까? 제 여 있잖아요. 한번 쑥 건들면요 하나님 욕할걸요? 막 비꼴면서 하나님께 대들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사단에게 그래 한번 해봐라. 너 근데 조건이 있다. 욥의 목숨만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 나머지 네가 다 할 수 있어. 아니나 다를까 모든 것을 다 하루아침에 다 빼앗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 건강까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몸이 간지러우면 여러분 구더기가 나가지고 기왓장을 깨가지고 기왓장으로 막 부득부득 갈고 있었겠어요. 그리고 새 친구가 찾아와서 야 위로하기는커녕 여러분 오히려 비아냥거리며 너 그럴 바에야 하나님을 욕해라. 야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진짜 살아있냐? 나 같으면 안 믿겠다. 뭔 그런 하나님이 있어? 봐봐. 너 재산 다 날렸지? 네 자식 다 죽었지? 네 부인도 떠났지? 뭐가 남았냐? 너 지금 남는 것은 병밖에 안 남았는데 너 이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거느냐? 근데 여러분 핵심이 있어요.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말하면서 고백하면서요. 잘 들으세요. 절대 입에서 불평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단이 떠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1세대 결론 주제가 뭐예요? 불평 불만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40년 그들이 딱 한 가지 잘한 거 있어. 불평 불만했어요. 입이
그 도곡산 기도원 원장님처럼 오리 주둥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여러분요, 꽥꽥꽥한데, 이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요, 한 가지 주제였어요.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 인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갈렙과 여러분요, 이 지도자를 계속해서 여러분 막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해주는 그 지도자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지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못 살게 된 것은 저 새끼들이 우리를 인도해, 저 새끼들이 우리를 안 끌고 나왔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았더니 열받은 거야. 얼마나 하나님 열받겠어. 여러분이 인격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인격이 하나님이면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재명처럼.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해도 너무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 나중에 말하니 하나님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1세대들 너희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1세대들은 전부 다시 광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 1세대들이 유리하다가 죽었는데 그 후손들이 누군지 알아요? 그 후손들이 지금 보면요, 베두인족들 지금도 그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여러분의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스라엘 여행 가면요, 그 유대 광야를 가요. 유대 광야를 가면요, 여러분 그 얼굴이 새카맣고 막 그런 그 장사치들이 나와서 장사를 해. 완달라 이러면서. 예. 베두인족이라 그러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간 말씀이 빗나갔습니다만은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원수마귀는 떠나요. 원망 불평하면 원수마귀 달라붙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진짜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여러분 최고 결정타가 뭐냐?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감사해버리면 떠나버린다니까. 뭐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 이래도 감사한, 이렇게 건드려도 감사한. 생명을 죽여도 감사합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 왜 안 되냐 하면서 오리 주둥이가 꽥꽥하고 주둥이에요. 네. 꽥꽥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병아리처럼 감사. 물 한 모금 먹어도 감사. 할렐루야. 예. 네. 그래야 주둥이가 안 잘려. 꽥꽥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명예가 달려있다고 그랬잖아. 어? 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 기름 얼마나 살겠냐고, 여러분. 예? 우리, 예? 김인복 지사님에게 물어봐. 엊그저께 청년 같다고. 엊그저께 청년 같은데 벌써 저렇게 됐잖아, 지금.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항상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도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도 기도할 때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해주고 거룩한 일을 함으로써 나의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명예가 올라가요. 그것이 바로 이 기도문을 가르쳐준 기도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십시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주를 품고 계신 주권자 하나님 앞에
이거 정말 개인 인간은 정말 티끌만 더 못하는데 내 뜻에 아버지를 관여시켜서 내 뜻에 맞추려 가지 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에 내가 맞추고요. 그 인도함을 받아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온 세상 열방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과 온 땅과 모든 민족에게 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요 이미 하나님의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딱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땅에서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 하늘의 뜻이 나와 있잖아요. 그 하늘의 뜻이 아직 미완성 단계예요.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는 미완성 단계예요. 이제 이 예수를 믿는 복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제는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늘의 뜻이 바로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원초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랑하는 빛나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빛나는 데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 땅에 구원이 미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계속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때 여러분 그 영혼들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초대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